민수기 17장 1절, 7절 제목.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도록 명하셨습니다. 지팡이는 2절에 가문, 종족, 지파이라는 말과 그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도록 하신 것은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 것과 같은 의미이며 특별히 그 12지파를 이끌어가는 지휘관들, 즉 족장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여행자나 목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통치자의 절대 권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지팡이는 각 지파의 지휘관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을 상징하는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놓아두도록 하셨습니다. 증거궤는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을 상징하는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휘관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지휘관은 늘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의식을 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다 깨어졌습니다. 즉 지금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행증과도 같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줄 것입니다.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싹은 아몬드라고도 하고 한글로는 살구나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싹은 살구나무의 싹인데 그 색깔은 흰색이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흰색은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것은 지팡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주신 지도자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며 반드시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며 반드시 순결해야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죄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지도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아붓는 마귀에게 즉시 넘어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살구나무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11-12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 말로 살구나무 라는 말과 지키다 라는 말과 발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팡이에 살구나무에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귀한 덕목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과 순결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과 순결을 통하여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와 함께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 능력 있게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